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이 어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지요. 찬양 받으신 주님, 그대로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큰 감동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크게 보이는 것이 당신 안에 지극히 작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공허하며 절망감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을 감싸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눌림이 있는 분들 지금 그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고통이 있는 분들 지금 성령 하나님 감사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주님을 한없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을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수원에 거의 고강욱 목사님 대를 이어서 작은 고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 금요 예배 때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 20년 전에 이 목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언제 한번 노래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목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우리 교회 선전을 해가지고 권 목사님이 사람 많이 데리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단체로 받는 교회가 아니니까 한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정권사님 이 선생님들이 다 보면 어깨가 다 병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것 좀 가져가시면 참 좋겠죠. 그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은 진짜 잘 안 믿어요. 이 양반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또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제 정권사님하고 둘이 시간이야.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이 삶이라고 제가 이 칠판에 하나 써놨는데 이 삶이요 참 무겁고 또 현실이고 사는 것이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삶이 다양하고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은채가 발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은채 하나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보니까 8명이 갔더라고요. 지그 식구 4명, 할아버지 식구 4명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선생님이 진짜 어렵겠다. 왜냐면 그 아이들이 몇 명이야? 근데 그 아이들 하나 가는데 8명이 갔으니까 몇 명이 지금 한 반이 지금 몇 명이죠? 40명이면 그냥 그것들만 딸려 있는 것이 아니야. 막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장,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언약으로 우리를 묶여서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뭐 속한 사람들과 뭐 처갓집 뭐 이런 관계되는 모든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처음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지난 주일날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는 그 거리를 같이 걸으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을 한번 같이 세워보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우다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화답하는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 지역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처음 부르실 때 그 약속을 하셨는데 몇 번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지을 터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가나안 전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바해도 너무 오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아브라함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팡살이를 정말 참고 어렵게 살고 있는 아내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주를 다 주셨다고 이렇게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말은 안 해야 하는데 제가 참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경멸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제 말은 안 하는데 여보 경주는 그만두고 그냥 조그마한 개딱지만한 그냥 집이라도 한 채 사세요. 이런 이제 은근한 이런 경멸 어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 역시 우리 시대가 돈 모으기가 참 어렵고 땅값은 계속 지속금 50년 사이에 1,000몇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때로는 교회의 먼 미래를 생각해 보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 있잖아요.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넓은 땅을 좀 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구하지만은 현실화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도 그 의구심을 버릴 수 없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래요? 땅 문서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이 아니라. 예. 이제 실은 이것이 내 마음이고 아마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들 자신을 묶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특별한 언약 의식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그러니까 3년 된 암소라고 합시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뭐이죠?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순염소. 그 다음에 빠들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또 가져와 가지고는 이걸 반쪽으로 쫙 쪼갰어요.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가지고 이걸 또 옆으로 모로 뉘어가지고 서로 쳐다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이제 암소와 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쫙 쪼개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도 정말 별거 다 시킨다. 근데 그리고는 이제 공중의 새가 그날따라 막 갑자기 이 재물을 막 널널하게 제단 위에 펴놓으니까 솔개가 날아들 때마다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브라함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해질무렵쯤 되니까
엄청난 그냥 확 흑암이 하늘을 덮고 두려움이 막 아브라함에게 엄습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선명한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삶과 또 450년 이후에 있을 자손들의 세계까지도 다 내다보시면서 그들 안에 하실 일들을 전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밤 우리 하나님의 불로 우리들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새 언약,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먼저는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삼고 싶다고요? 네, 언약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고자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짐승인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이것을 언약의 제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은 아마 아브라함과 그 아내 또 그리고 허락하실 자손과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제물을 쫙 가져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제물이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져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가져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제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더불려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으로 자신이 함께 묶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의 중간을 쫙 짜개고 그리고 서로 마주오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한쪽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한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제단을 위해 세워놓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나는 한 엄청난 용광로와 같은 하루가 보이고 거기에서 막 그 타오르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한 불로 제물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장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반쪽을 서로 보게 한 제물, 그것은 그 언약 의식이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편은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아브라함이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쪽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쪽에 서서 언약으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등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은 정말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그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주보고 있는 재물 사이를 하나님의 불로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인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파기할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신 스스로를 언약에 묶여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참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서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언약에 묶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 놓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요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잔을 이렇게 쭉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들을 위해서 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그분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는 분리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묶여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고자 약속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묶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그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너희의 염려를 다 그분에게 맡겨버려라. 그분에게 다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제가 삶이 어떤 것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삶 진짜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것이 어찌나 많고, 나같이 자식 많고 손자 손녀들 많은 사람은 또 이것 하나가 좀 괜찮아지면 또 저 녀석이 또 날리고, 이게 뭐 또 교인들이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뭐가 다 하나씩 다 있거든요. 요즘 또 사나 군대 가가지고 어떠나? 웃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녀석이 보였다 안 보였다 난리지. 그럴 거예요. 뭐 우리 홍 집사 어디 있나? 홍 집사도 저 자식 저리 보내놓고 또 남편은 저 브라질 보내놓고 지금 웃고는 있지만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염려, 내 삶과 얽혀 있는 모든 염려, 내 건강에 대한 모든 염려, 내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모든 염려, 내 직장과 뭐 이런 것, 뭐 장래와 노후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라고요? 주님께 다 맡기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묶여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 자신의 삶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자손들이 앞으로 45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삶이 쫙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조금 전에 대를 이을 자식 하나가 없다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100만 대군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인 자식이 없는 것과 집 지을 땅 한 평도 없는 것이 답답하고 서글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대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450년의 그 대들을 쫙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지금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그 모세라는 영화에 출애굽 있잖아요. 그런 스크린을 돌려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450년 후에 있을 그런 일들.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와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그 부족의 이름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적도를 딱 펴놓고, 우리나라 지적도를 이렇게 펴놓고 거기다 이 사람들 등기 원본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땅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땅을 이렇게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이 실현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오르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해도 나는 전혀 그런 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저금도 안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등기 원본을 우리한테 가져오실 겁니다. 경주 선교교회라고 써져 있나? 여러분들 그걸 봐야 믿는 사람들이니까. 보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예요. 죽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중에 아멘 하는 분들 중에 옛날에 진짜 집도 없어가지고 내가 언제 새빵살이 면할까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 자기 소유의 등기 원본을 다 손에 쥐고 지금은 또 그것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래요. 하나님,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메시지 중에서 계속해서 삶이라는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 속에 내가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우리 대대 후손의 삶까지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펼쳐나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작든 크든 그 당면한 문제에 초조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조용히 기다리다가 이루어지고 또 조용히 기다리며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자기 때에 맞추려고 생때를 부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매팔적으로 앞서가서 자신의 삶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자기 자식들의 삶도 막 그렇게 막 만들어 가고자 하다가 자기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고 요즘은 손자들까지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마음이 바빠가지고 초조하게 뛰어든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게에서 돈 가지고 와서 물건 사는 거 빼고 현금 가지고 와서 뭐 사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초조해 가지고 뛰어들어서 한 것 주고 제대로 된 거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잃어버리는 건 너무 많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망가지고 또 세월도 너무 허비해 버려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 자손까지도 멀리 내다보시면서 정말 멀리 내다보시면서 차근차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께 내 인생 공연히 맡겨드렸다가 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지냐? 제 목사님 저 양반이 책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뛰어든다고 해서 되는 것 정말 없습니다. 그냥 뛰어들어서 헛짓하고 헛고생 하게 됐죠. 오늘 밤에 여러분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들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는 섬세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억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억지로 해갖고 하나님 하셨다는데 그렇게 하나님 억지로 안 하셔요. 하나님 정말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풀어나가시는데 한 개만 풀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풀어나가시고 또 풀어나가시고 또 이것보다 뭐라고 하죠?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내가 풀어나가면 엉뚱한 것이 또 터져요. 더 큰 것이 또 터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끝으로 그래도 목사님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진짜로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 타오르는 횃불은 하나님의 불이고 거룩한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로 아브라함과 그 맺으신 언약을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고 결코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불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불신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고, 예배 때는 믿었다가 집에 가서는 안 믿고, 이것보다 반신반의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소멸시켜 버리실 때 그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 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그 불로 지나가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적인 것들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삶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후손들의 삶도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불신의 그림자까지라도 소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갈망하며 이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밤 거룩한 불로, 불신을 소멸하는 그 거룩한 불로 여러분들을 지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에 지배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과 내 자식들과 내 대대 후손들을 지배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언약을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반면 불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물입니다. 오늘 밤에 장애물을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거룩한 불로 태워버리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밤입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믿음의 장애물을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거듭거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묶여있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 후손들에게 삶 속에도 저 녀석들 한 것 없는데 내 덕분에 산다,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성숙 집사님,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폼 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숙 집사님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 대대로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정권사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